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캐논을 붙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잣대에 맞지 않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이 잣대에 맞다면 그게 옳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캐논과 맞지 않다, 그는 정확하게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께서 보시는 게 다릅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그 모습을 보죠. 껍데기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체면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뭘 봅니까? 정말 주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가.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체면입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두아디라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강력한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두아디라를 가봤는데 지금은 이건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고대에는 강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다지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핍박이 있고 한 교회는 핍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별로 핍박도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랑 행위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예요. 별로 핍박도 없었고 섬기는 걸 너무나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적인 또는 영속적인 희생제물, 이런 의미입니다. 영속적인 희생제물은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암흑시대 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많죠. 계속적인 희생제물은 미사에서 계속 희생제물을 드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세 암흑시대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그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사제가 전병과 잔을 축성하면 예수님의 진짜 몸과 진짜 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희생제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진영에서는 이 포도주 잔도 같이 나누고 빵도 이렇게 나누죠. 로마 가톨릭 가면 전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빵 이런 게 있죠. 그것만 나누죠. 잔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피를 우연히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사제의 잔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일반 평신도와 사제 간의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노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5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딴 게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섞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좋죠. 하지만 교회는 딴 게 섞이면 안 되고, 교회는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교회에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높임을 크게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든지 추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수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수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보시는데 사람이 보는 교회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다른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와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로만 가톨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 섬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룩이 교회 안에 파고드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적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교회에 내적 결속력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섬긴다. 그러면 내적 결속력이 엄청난 거죠. 서로 막 나누니까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거짓 교리를 용납했습니다. 내적으로 분기되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핍박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내적인 거짓 선지자의 이 흐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너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는 특징이 뭡니까? 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교회를 아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랑도 행위를 많이 하고 서로 막 섬기고 봉사도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결속력이 엄청 강력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메시아의 종들까지 미혹당해 버린 겁니다. 이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자칭 여선지자가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영향력이 굉장한 겁니다.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은, 교회도 돈의 힘이 강하죠. 세상 가운데도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명절에 여러분 친척들 만나보시지만 이 금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확 휘어잡습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신학자들 이 글들을 보면 아마 굉장히 물질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칭 여선지자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메시아의 종들까지 미혹한 겁니다. 거짓교를 심어 넣어버린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만들었죠. 21절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종교적 실체를 상징합니다. 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종교 시스템, 종교적인 실체, 이걸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표현하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 당시 페니키아는 고대 대영 제국입니다. 현대로 본다면 막강했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시대 이전이니까. 고대 대영 제국의 굉장한 파워를 가진 그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시집을 온 거예요. 어디로 왔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이교도 종교를 들여왔습니다.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합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종교 흐름이요, 싹 바뀌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힘 자체를, 영적인 흐름을 확 그냥 궤도를 갖다가 그냥 확 틀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완전히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는 초대왕 여로보암 때도 있었습니다. 1세부터. 여로보암도 참 대단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은 참된 종교를 타락시켰죠. 여호와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우상숭배를 좀 했죠. 근데 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이 지었던 그 우상숭배 그 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참된 여호와 경배를 완벽하게 타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들어왔던 그 우상숭배와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새롭게 시작한 우상숭배는 이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바알 숭배는요, 성적 혼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1세 때 가졌던 우상 숭배는 그래도 도덕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바알 숭배는 전적으로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뒷목을 딱 잡으시는 이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리는 메시아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죠?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었죠. 중요한 도시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조합에 수호신을 섬기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상숭배를 해주고 형님 동생 해야만이 끼워주는 겁니다. 아니면 아웃시켜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이권, 이 금력 앞에 그냥 쉽게 그냥 나는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조합에 가입하면 음란한 성적 문란한 그 예배의식에 참여 안 하면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런 유혹에 지금도 다 있습니다. 사모하는 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물어보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뭐합니까? 그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파티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받았고 돈의 힘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걸출한 인물이에요. 고대 엘리야와 맞섰죠. 그 맞선 거 보면 엘리야가 더 수가 높아 보입니까? 이세벨이 더 수가 높아 보입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압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붙잡고 있어 그렇지. 아합은 완전히 인물 그 파워라든 이걸 딱 견주해 보면 이세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정도 파워풀한 인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하다 싶었던 여자 몇 분이 계신데 이세벨, 그 다음에 밧세바, 야 어떻게, 야 드보라, 그리고 이 미디암 뭐 이런 여자분들, 야 그 참 어마어마한 인물의 크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방금 건명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대통령 해도 됩니다. 이런 여성들 같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여론을 갖다 확 이어잡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냥 그런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으로?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그 청소년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좀 알아듣기 힘들죠.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세벨이 괜찮다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야합을 하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세벨은 로만 가톨릭 교회가 암흑시대의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초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 서신에, 요한 서신에 있었던 신약 성경의 순수함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국교가 됐잖아요. 국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종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웃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다 섞여버린 거죠. 이교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건 모조품이죠.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는데 모조품이나 진품이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좀 비슷하죠. 이전에 명품 회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어디 서울의 유명한 시장 가서 이거 가짜 아마 찢어버리고 막 버리고 이런 걸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그게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저는 페르가몬인지 농협 마크인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페르가몬인지 농협인지 그냥 그게 그거 같죠? 근데 누구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까? 메시아의 눈에는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의 눈에는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교의 물결이, 바알 숭배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간에 거짓 교리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게 되는 거죠. 행위의 칭의를 주장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통한 중생, 이걸 말합니다.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세례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런 게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형생을 경배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사제들은 혼인을 금했죠. 성경을 보면 목사가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하는 게 맞죠. 베드로도 결혼을 했죠.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지만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성경에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혼을 한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결혼을 안 한 신부님이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있는 걸 다 들어오는 거예요. 면제부도 판매를 하고, 또 이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숭배도 하고, 동정녀 마리아 이 숭배도 하죠. 하나님의 어머니로 성천했다, 이런 교리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그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랑의 봉사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세상 것을 좀 이렇게 플러스 시켜가지고, 믹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와 믿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주일 오전 같은 설교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 소기에 성경 읽는 것 같이요. 그냥 소 옆에 앉혀놓고 잠언서 4장 5절 말씀 하면서 쭉 읽어주면, 착한 소는 듣고는 있죠. 그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영의 감동이 있겠어요? 개들도 요즘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립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아요. 웬만한 청소년이나 아이들보다 개들이 더 예배 잘 드립니다. 이리 와, 예배 드리자. 민키야 이리 와 하면 하시고 앉아. 다 앉아가지고 예배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다 앉아있습니다. 예배 끝났어 하면서 또 움직이면 하죠. 세상 것과 믹스시키면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데 굉장히 좋죠. 교회 안에 만약 불신자들이 있으면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만담을 하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죠? 그래야 이게 호흡이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복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순수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설교의 순수성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순수성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게 힘을 가지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교회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양이 이기겠습니까? 염소가 이기겠습니까? 염소가 이깁니다. 양이 어떻게 염소를 이겨요? 염소가 이렇게 막 뜨받아 뿌리고 막 쳐다봐 뿌리면
양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세상 끝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양들은 다 밀려납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딱 권력을 잡습니까? 염소죠. 아니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목회자들도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권력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걸 뭐 때문에 갈망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것을 뭐 때문에 갈망하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캐논에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옛날 저도 설교할 때 코미디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웃기려고 노력도 하고 사람들 정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자꾸만 섞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웃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웃되죠? 예수께서 저를 아웃시키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심판을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선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영적으로도 앞으로 현실적으로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뭘 살피신다고요? 속과 마음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을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살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이 여자는 대환란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로만 가톨릭 교회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뉴욕에 가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환상을 보신 거예요.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슈퍼처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치 권력과 야합한 슈퍼처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본질적인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하교회 시대가 열 것이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지하교회 시대. 지금 그걸 어디서 시험하고 있죠? 북한, 중국, 이슬람.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지하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 있으며 독재자가 꺾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순수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썼고 저것 썼고 하면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대환란으로 집어넣겠다. 그게 사랑이죠. 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란을 거치다 보면요, 불이 가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 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환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뜨거워요 주님. 미치겠어요. 더 뜨겁게 해줄게. 바람이 옛날 풍노라고 있습니다. 풍노? 지금은 학생들 잘 모를 건데 풍노 있는 거 불 뗄 때 바람을 붙이려고 이래 하는데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붙여주시는 거. 그러면 불이 그냥 꺼져가다 다시 올라오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설교는 순수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누가 알아주고 있는 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진짜 메시지를 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 좀 벌고 폼 좀 잡고 그런 추리에 섞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에서 뭡니까? 나옵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종교 제도나 종교 실체를 상징합니다. 이 종교 제도, 종교 실체,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세벨의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슈퍼처치가 일어나서 정치 권력과 딱 야합을 했는데 그 제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돈이 안 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께서는 이세벨의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리를 딱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너를 대환란으로 던지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세벨의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충성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붙잡고 있던 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슈퍼처치가 일어났는데 거기 합류하기를 거부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고 사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탄의 모조품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순결한 것을 고수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목회자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에 목사나 교회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이끄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야지 저한테로 이끌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지 선한 목자교회로 이끌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걸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약 성경의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의 이런 제도와 맞서게 될 겁니다. 슈퍼처치의 흐름과 맞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언제 오느냐 모릅니다. 그거는 옛날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종교 흐름. 아무리 내가 교회를 딱 다니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합류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제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다 퇴출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암흑시대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강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국의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다 그분들 책이 많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영국의 황제가 목사 보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대영 제국의 황제 앞에서 허름하게 입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황제가 덜덜 떠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이미 그 목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왕의 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여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호불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주님께 신실한 자들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승리한 사람, 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몇십 년 전과 지금은 시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 떠났습니다. 교회 얼마나 많이 문 닫은지 아세요? 지금은 교회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는 뭐가 출현하느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본 비전처럼 슈퍼처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만 가톨릭 흐름으로 전 세계가 막 쫙쫙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 통합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통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핍박입니다. 지하교회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언제 그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현실적으로 와 있는 나라들도 많죠. 그런 개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직업을 잃어야 된다면 직업을 잃어야 되겠죠. 죽어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죽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폭스의 선교사라든지 청교도 신앙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그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싶어요. 그 왕들이나 황제들도 그 사람들 앞에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돈으로 해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요, 돈으로 해유가 안 돼요. 권력 잘해줄게, 이거 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래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새벽별이 된다고 선언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상황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지켜나가야 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흐름에 같이 합류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은 야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제게 많은 분들이 예수의 재림 그리고 들림받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분들 제가 딱 보니까 한 사람도 그리스도 신부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가 아닌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